통해서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둘, 셋. 빛이 있으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 셋.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좋았더라가 조금 길어야 돼요. 다시 한번요. 둘, 셋.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총과 땅의 충만한 평강이 오늘 예배에 함께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코로나가 연일 극심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제자훈련, 믿음반, 제자반,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 여러 번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코로나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은혜는 놀라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으며 성장하게 하셨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항상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이어져 온 제30차 성경 통독 경건 훈련 축제가 주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참 이건 역사적인 일 아닙니까? 아마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들로 생각됩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이 새해가 시작되면 온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세워지게 되는 일, 바로 30차 성경 통독 경건 훈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능력이요 권세 있는 시간이고 훈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위엄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은혜의 보좌이죠. 진실한 기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에 이끌어 가게 하시죠. 마음의 중심이 담긴 기도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임하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직 이 예배의 시간의 주인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중재하여 주실 때만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성소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16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정말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불행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삶과 죽음의 경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마치 소망이 끊어져 버려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붙잡고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2주 연속 우리 교회에 생겨나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자들이 아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번구 문자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몇 명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1층과 2층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공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요,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오늘 죄인된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그 심판을 막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죽어 마땅하였습니다만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기까지 피와 생명을 다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제가 군중병 시절에 28사단 포병연대에 근무했거든요. 제가 2등병 때부터 설교를 했는데 세상에 장마가 져가지고요, 비가 많이 왔어요. 군대 교회가 있었는데 왕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었는데 세상에 비가 왔는데요, 설교 준비를 다 해갔는데 정전이 되어가지고요, 원고가 보이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마무리하고 나왔는지 얼굴은 빨개지고 군종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평생 뇌리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정전되었다고 설교를 하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부끄러움과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한참 울었거든요. 근데 그때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평생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건 줄 아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2022년 간절하게 주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3가지씩 가지고 올라오셨죠. 우리가 봉헌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귀한 정성스러운 기도의 제목을 또 한 번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함께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혹시 목사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요?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시기적절한 때 응답하여 주신 은혜를 준비하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고 계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시고 적절할 때에 적절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려고 고백하는 순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는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레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시기적절한 은혜, 때에 맞는 은혜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을 살 때 내가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사람의 힘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만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 은혜라고 하는 찬양 다 은혜가 되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오늘 어디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가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손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정말 예배하기 어려운 때도 사람들의 눈총과 따가운 시선 앞에서 이럴 때도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폄훼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오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가장 적절한 때에 돕는 도움의 손길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왜 저는 성도님들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죠? 2층에 꽉 차 있는 성도님들만 봐도 왜 은혜가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한 해를 지났지만 2022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삶의 위기를 이겨나갔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할 때는 언제였을까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우리 탑동교회 왔을 때 제일 먼저 맡았던 부서가 중고등부거든요. 중고등부 아이들 여러 명이 오늘 대학을 가가지고요, 목사님 저 대학교 합격했어요, 목사님 저 이제 대학 갑니다 라고 목양실에 와서 인사를 드리는데 정말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당진 정보 고등학교에 앞에서 1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금요일 날 나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부장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 1년을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시작할 수 있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순간 코로나가 발음도 안 되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 아이들을 초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정말 많은 날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교육부장님, 우리 호명주 부장님은 전도하러 나왔다가 앞에서 오는 차하고 정면 충돌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신세까지 지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아이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고 전도하고 제자를 삼아서 성구영신 예배에 나오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 이 성구영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란 온전히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이 있으므로 순종하게 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속회가 조직되고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고 새로운 꿈들이 우리 교회 안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까요? 포기를 모르는 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예요. 순간순간 올해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었던가요? 안 됩니다,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노력해봤지만 안 되는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야 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
주저앉을 것 같은데 주저앉지 않는 사람, 다 끝났다고 낙심할 것 같은데 낙심하지 아니하면서 기도하며 그 은혜를 힘입는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 여러분, 포기를 모르는 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인 것 같지만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화가 변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짧은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용식 안수 집사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유튜브에 한 70만 명이 조회된 것 같아요. 딸은 첼로를 연주하고 있고, 장로님은 나 같은 죄인 하다가 목이 막혀가지고 눈물 때문에 찬양을 못 부르더라고요. 정말 많은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저런 유명한 연예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가장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때 필요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도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어떻게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16절 후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번 목소리 높여가지고 고백해 볼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은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 붙잡고, 은혜의 보좌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2022년에도 역사하시고 도우실 풍성한 은혜를 새롭게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붙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믿음의 도리, 즉 주님은 누구시며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분이며 주님은 내게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중보자 되시는, 죄를 없이 하시고 죄를 감추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각 가정이나 개인이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영적 결단이 필요하죠. 깨어진 가정이나 인간관계나 경제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많을 때, 내 힘 갖고 안 될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바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진실하게 마음을 쏟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드렸던 그 기도가 여러분 분명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은 열정으로 드러납니다. 2022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 거룩한 생각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셔가지고 대답을 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지난 2021년 송구영신 예배 때 2021년이 되면 로마서 천독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 백독 하시는 분 뭐 엄청 많으셨죠? 지금껏 저에게 묻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진짜 로마서 천독했냐고. 오늘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천독을 못했습니다. 7월 달까지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번씩 로마서를 읽었고요. 8월 달쯤, 9월 달쯤 가면서 해이해지고 2번씩 읽다가 이제 12월 달 돼가지고는요 한 번씩 읽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한 번 읽어보니까 로마서를 한 번 읽는데 45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갈 때는 정말 요령도 생기고 피곤하기도 하고 꾀도 나가지고 1000번을 약속을 못했지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매일같이 그렇게 읽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송구영신을 맞은 오늘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뭔 줄 아세요? 말씀과 도보로 살고 은혜 앞에 살고 주님이 내 삶의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들대로 감동하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제가 올해 얻었던 가장 큰 소망 중에 소득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2년 새로운 결단을 다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2022년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자, 이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올해 저는 신방 1000번을 하겠습니다. 반응이 왜 이래요? 하루에 3번씩 전화하고 문자하고 찾아가는 일을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잘 오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찾아가거나 전화하거나 문자를 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코로나19로 어느 해보다도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전히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결단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가시면 새로운 결단과 소망을 담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우리 신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